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교회는 사랑과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다. 이 엄지손가락을 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키도 작고 제일 못생겼으면서 항상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놈. 검지손가락은 혼자서 그 생각을 해요. 일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들을 보면서 좀 억울하고 미운 거예요. 가운데 중지를 보면서 다른 손가락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는 멀겋게 크면서 항상 사람들 욕만 하는 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손가락이 이 약지 네 번째 있는 손가락을 보고 좀 못마땅한 거예요. 늘 사치하는 녀석, 보석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애지를 보면서 귀여운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정작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녀석.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중에 같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서로를 보고 못마땅하고 서로를 보면서 늘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걸 잡으려면 모든 손가락에 힘을 줘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가락이 함께 웅크리고 있어야 단단한 것도 부술 수 있는 주먹이 됩니다. 다섯 손가락은 함께 모여서 손이 됩니다. 서로 달라서 불편하고 힘든 건 손가락만은 아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첫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비율이요 87.6%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만두는 비율이 87.6%. 근데 그 퇴직 사유 중에 1위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인관계의 스트레스입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요.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가장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함께 모여서 손이 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불러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습니까? 솔직히 때로는 혼자가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함께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이 함께함으로 더 강해지고 함께함으로 더 유익해지는 그 방법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함께 있도록 하게 하셨는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위로고요, 위로. 두 번째는 권면이고 세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받게 하셨고, 함께 있으면서 권면 서로 하게 하셨고, 함께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가지고 와요. 제가 공문 같은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다 그리고 실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을 함께 이제 돌아왔어요. 그때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의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와 권면과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 그 공문 보고 위로를 받았다. 3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실라, 그러니까 바사바가 유다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라고 말해요. 권면이죠. 3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가 그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심이고, 그 안에 권면이 있게 하심이고, 그 안에 가르침이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앞서서요, 제가 위로와 권면이란 이 단어, 이 두 단어의 이 헬라어를 잠시 좀 설명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번역은 위로하고 권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위로라는 뜻도 있고 이 권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로라고 쓰이기도 하고 권면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앞에 나온 건 위로가 맞아요.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다음에 기뻐했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됐다. 위로거든요. 두 번째는 파라클레토스 다음에 굳건해졌다. 그러니까 권면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재밌는 게요. 성령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요한복음 읽다가 보면 좀 낯선 단어가 하나가 들려요. 다 읽어보셨으니까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보혜사가 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교회 공동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위로와 권면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기뻐한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 위로가 있는 거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혼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라는 동역자,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그들이 보내준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위로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 위로의 사랑을 함께 먹고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인 거죠. 세상에 그 누구라도 위로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100% 문제 덩어리야,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내리는 흰 눈 있잖아요. 너무 이뻐서 두 손으로 받으려고 받아보면 금세 녹아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서 금세 녹아 없어지는 눈을 보고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 예쁘다.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위로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태어나서 훌륭한 거예요. 지난 2017년인데요.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몰래 밥을 훔쳐먹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왔습니다. 근데 그가 그전에도 절도죄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범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부산에 있는 경로당에 들어가서 밥을 훔쳐먹고 지내다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잡혀서 경찰서로 왔는데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경찰이요, 그 남성의 전과에도 주목하지 않고 이번에 훔친 이번에 경로당에서 절도죄 밥을 훔쳐 먹다가 이게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좀 거기서 그랬어요. 거기에도 주목하지 않고 대신에 왜 그렇게 됐는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30대 남성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고 초등교육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이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의지하던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처음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절도하면요 잘 걸려요. 마음이 약해서 불안해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노역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가지고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거죠. 너무 배고파서 경로당에서 밥을 훔쳐 먹는데요, 밥을 먹고도 설거지를 다 해놔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경찰서로 온 거죠. 그래서 그 경찰관이요, 박영도 경위라는 사람인데 원래 박가들이 훌륭합니다. 박영도 경위가 밥을 사 먹으라고 하면서 3만 원을 주고 이 법무보호공단의 일자리까지 알아봐 줍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남성이 또 경찰서로 와요. 이번에는 잡혀서 온 게 아니라 3만 원을 갚으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는데 그 박경희가 그 내밀어준 3만 원은 자기에게 3천만 원보다 더 크고 소중했다라는 거죠. 경찰관은요
잘못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준 거죠. 3만 원의 위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도종환 시인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몹시도 괴로웠다. 어깨 위에 별이 뜨고 그 별이 다 질 때까지 마음이 아팠다. 중간에 잠이 생략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도 다 모르면서 미움을 더 아는 듯이 쏟아버린 내 마음이 어리석어 괴로웠다. 상대방의 사랑 혹은 내 사랑, 그것도 다 모르면서 미움은 더 아는 것처럼 그걸 쏟아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 괴로웠다.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처음에는 후회 되게 많이 했어요. 흔히 말해서 이 깜냥도 되지 않는데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힘들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자신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 속에 사랑이 조금 더 생겼어요. 저는 부교육자 때도 늘 잘못된 거 알려주기에 좀 바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알아가는 사람, 가끔씩은 조금씩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때는 연약한 모습을 보면요,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많던 마음에 조금씩 이해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는 상대방의 삶을 알아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위로받은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너희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틀리지 않았다, 그거 말해줬잖아요. 그들의 신앙을 알아준 거죠. 그들의 믿음 생활을 알아주고 이해해 준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시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판단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알아주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자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그러면서 혼자서 결정을 내려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왜 저랬지? 내가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죠. 로마서에 나온 유명한 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저 사람 왜 울까?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울는 그 마음을 알아주면 같이 눈물이 나는 거죠. 양로원에서 그 밥을 훔쳐먹은 그 남성의 삶을 바꾼 거는 그 이야기를 들어준, 그냥 그 아픔을 알아준 박용도 경위 때문이죠. 판단이 아니라 알아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아픔을 알아주고 연약함을 알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파라클레토스, 권면으로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런 권면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준 겁니다. 제가 앞서 문제만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100% 문제덩어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없이 100%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듣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이제 사랑이 완벽해서 사랑에 대한 권면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권면을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이제 기도가 충분해서 더 이상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면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권면이 자꾸 공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찌르는 공격, 나의 부족함을 찌르는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화분에 물 주듯이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준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는 넌 왜 그래 못 사냐 이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 그래서 권면해 주시는 거죠. 미국의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언론인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사를 경영하는 사람인데요. 원래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소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그 할아버지가 윌리엄 보크를 불러다가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얘야, 이 할아비가 너에게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할 테니까 절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있는 그곳이 너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어라. 네가 있는 그 장소가 너 때문에 좀 더 좋아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네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더 나아지기를 만들어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들어가면 모임이 훨씬 더 활기차지고,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가면 모임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지고 영적인 영향력이 나고,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싸해지고,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그러니까 자기 때문인데 자기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보크에게 너 때문에 더 나아지게 만들어라. 미국에 보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신문을 이제 받아다가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보스턴에 있던 한 허름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을 팔고 있는 그 길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여기가 좀 더 나아져야 되니까 이제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치우고, 사실 이런 모습으로 신문을 파니까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문을 팔던 소년이요, 출판사에서 일하게 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의 출판사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부탁한 말, 네가 있는 자리가 너 때문에 더 나아지게 만들어라. 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 동일한 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치료하고 죽이기도 하지만 이 건강한 세포도 힘들게 하잖아요. 항암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들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이유는 독한 치료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고 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잖아요. 권면은요,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아픈 권면을 받아들이는 이유,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죠. 한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인 한 명이 태어나면 이 세상에 도적한 놈이 없어진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말씀 한 구절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죄 하나가 사라질 겁니다. 내가 권면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죄를 지을 영역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죠. 동양고전 논어에도 말하잖아요. 불치함은 나이 어린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장하기 참 힘들다. 성숙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성장이 힘드니까 저 낮은 곳에서 나는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권면이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모든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이다. 권면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자란다는 거예요. 문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또한 문제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사랑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함께 자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인데요. 사실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기도 설교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100% 문제덩어리는 없으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100%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권면은 필요합니다. 가르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의 지체들과 이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직업병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병인데 어느 순간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의 대화를 정리해서 뭘 가르쳐 줍니다. 자꾸 답을 주려고 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사실은 집사님 그거는 그런 의미예요 라고 이 목사병이 제가 좀 들어있어요. 그때 제가 자주 몇 명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거 병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전 너무 연약해요. 전 여전히 넘어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집사님의 삶을, 우리 청년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요, 새롭게 회복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미리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자마자 지도부터 주셨어요.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오자마자 율법을 받고 광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율법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면요,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별로 없고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광야에선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추수할 때 그 가장자리는 남겨둬라. 모서리까지 다 베지 마라. 왜? 거기는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내 땅이 없는 자들이 가져갈 몫이다. 아직 그 이스라엘 땅은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왕을 세울 땐 이렇게 세워라.
왕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함정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미리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저도 이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큐티 할 때 반성문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또 왜 그랬지? 그런 회개가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야겠다. 어떨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 주간 특별히 말에 대한 실수가 없었는데, 사람을 안 만났으니까 한 주간 말에 대한 실수가 없었는데 이 말에 대한 유독 강조하는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할 일이 생기겠구나. 그때 말을 조심해야겠다. 실제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일주일 안에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실수합니다. 잃어버려서요.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지도를 자꾸 보기 시작하면 10번 중에 1번은 피해갈 수 있어요. 10번 중에 2번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 지도를 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지난주에 해주셨으면 제가 안 넘어졌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넘어진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나 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한 번 넘어진 문제 또 안 넘어지는가요? 우리 삶은 또 반복해서 넘어져요. 그러니 그 말씀을 지도처럼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가르침이 있게 한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워요. 장로님들이랑 대화할 때 결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믿음의 결정은 이런 거구나 많이 배워요. 심지어 청년들에게도 많이 배워요. 한 청년이 자신의 삶의 믿음의 목표를 정했더라고요. 내 목표는 일단 은우보다 열심히 하는 거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 누구라도 붙들고 그 좋은 모습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특수학교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중증 학생이라고 하면 중증이에요. 중증 장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활동도 하기 힘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교실에 그런 아이들 5명을 두고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한 명당 1명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업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면 그 집사님은요, 학생들 사이사이를 다니시면서 직접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눈을 맞춥니다. 싱글싱글 함께 웃자는 노래를 부르십니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흔들흔들 손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노래합니다. 그렇게 라이브 순회 공연을 아이들 사이사이 다니고 끝내고 오면요, 아이들이 긴장도 풀리고 다시 집중합니다. 저는 그 노래가 바로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저는 그 노래가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집중이 필요한 수업 시간이야, 이걸 알려주는 권면이에요. 저는 그 노래가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삶은 아름다운 거다. 성도는 서로에게 노래가 됩니다. 문제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에게 권면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함께 듣는 거예요. 무엇보다 위로와 권면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성령님의 동역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을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이겨내며 함께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지체들을 만나고 지체들을 대하면서 위로와 권면, 가르침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